오늘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지난번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20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당신이 고난당하시고 또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예고를 하셨습니다. 보통 예수님의 순환 예고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성경에 3년 동안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총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한 번 첫 번째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 17장에서 또 한 번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이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할 십자가의 순환을 말씀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었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섬기러 오셨다. 두 번째는 뭡니까? 대속물로 자기의 생명을 주시려고 왔다.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섬긴다고 하는 거하고 죽으신다고 하는 것이 서로 별개의 것 같아도 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섬기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양합니다. 누구의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고 예수님 실제로 그렇게 사셨잖아요. 3년 반 동안 수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인생의 어떤 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을 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중독의 짐을 지고서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일들도 예수님은 친히 행하셨죠. 예수님이 사람들을 섬기는, 죄인들을 섬기시는 방법이 다양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 인류를 섬기시기 위해서 가장 최고의 섬김은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막 몸이 아픈 사람들은 내 이 질병에서만 좀 치료되었으면 좋겠다. 또 어떤 사업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은 이 사업의 어려움만 좀 한번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런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아도 사실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많은 섬김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도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거 병 고쳤다고 해서 안 죽고 삽니까? 또 안 아픕니까? 사업 문제 한번 해결되었다 그래서 다시 사업에 어려움이 안 옵니까? 또 와요 또. 마치 바닷가의 파도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 밀려오는 것과 같이 죄인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일들은 수도 없이 많이 밀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것들을 해결해 준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시기 위해서 최고의 섬김으로 예수님께서 정하셨던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섬김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섬김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잘 배울 필요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하이라이트가 뭐였다고요?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얘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십자가는 고상한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편안한 얘기도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 몸이 정말 편안한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고통스러운 상태가 십자가의 상태고요. 그것은 고통을 넘어서서 죽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혹시 제가 너무 지나친 표현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요, 섬김의 시작도 죽음이고 섬김의
과정도 죽음이고 섬김의 마지막도 죽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고 누군가를 온전히 섬긴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 다른 지체 한 사람을 위해서 조그만 섬김 하나를 해주려고 해도 때로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고, 그렇죠? 내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고, 내 성질을 죽이지 않으면 누군가를 온전히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나가는 젊은 아이가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가요. 그러면 나이가 많은 어른 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 쉬워요? 인사를 네가 어린애니까 네가 먼저 해야지. 내가 나이 많은 내가 먼저 인사를 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요, 절대 그 젊은 사람을 우리가 섬길 수가 없어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할아버지 같은 머리가 허여신 권사님, 장로님이 만약에 나이 어린 나한테 이렇게 지나가는데 먼저 꾸벅하고 절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아이가 아무리 못돼 먹고 아무리 버르장머리가 없고 아무리 철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섬김을 받고 그 아이가 그냥 그래, 내가 당연한 것을 받는 거지. 그렇지. 교회는 먼저 된 자가 섬기는 거니까 어른이 섬겨야 이러고 넘어갈 것 같아요? 아니요. 말을 안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충격이 올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만약 만날 때마다 나는 인사를 하려는데 어른이 나를 그렇게 인사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가 그냥 있겠어요? 나중에는 이제 지가 민망해가지고 먼저 인사를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 자존심을, 내 성질을, 내 기득권들을, 내가 누리고 마땅히 누려야 될 모든 권리들을 내가 먼저 내려놓고 포기할 때에 진정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서 섬김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쉽지 않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내 위치, 내 자리, 또 내 기득권들을 포기하고 내 자존심, 내 고집, 또 내가 하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섬김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죄인된 우리에게 우리를 섬기시겠다고 하면서 고초를 당하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기까지 했던 분이세요.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한테 그렇게 나타났는데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면서 얼마나 억울해야 하는지, 그렇죠? 내가 조금만 남보다 덜 대접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를 얼마나 막 억울해합니까? 내가 나이가 지보다 많아도 한참 많은데, 내가 직분으로 봐도 저보다 높은데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만약에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정말 배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억울해할 일이 아니에요. 그게 마땅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바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섬김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은 그런 성숙한 섬김이 되어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 또 한 장면은 성전 청결을 또 행하시는 장면,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의 두 가지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가까이 왔어요. 십자가 지기 며칠 전입니다. 한 4, 5일 전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니까 두 제자에게 지금 심부름을 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 아멘.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밑도 끝도 없이 지금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가서 나귀 새끼가 한 마리 있을 테니까 끌고 와라. 만일 왜 끌고 가려고 하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내어줄 것이다. 이러고 예수님께서 지금 심부름을 보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늘 궁금한 것이, 아니 건너편 마을에 나귀가 있는 것은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으며, 그렇죠? 나귀 주인이
나귀를 순순히 내어줄지 안 내어줄지를 어떻게 알고 예수님이 심부름을 시키셨을까? 여러분, 우리도 사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늘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 믿음이 없는 신학자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아마 전날 가가지고 나귀 주인하고 다 입을 맞춰놨을 것이다. 아니면 돈을 지불해놓고 그리고 그 다음날 심부름 보냈을 것이다.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면요, 상상도 거기에 맞게 해요. 오늘 이런 상상을 한다고 하는 얘기는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거기에 나귀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하셨고, 나귀 주인이 내어줄지 안 내어줄지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다 그러잖아요. 못할 것이 없어요. 전능.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셨는데 왜 예수님이 모르셨겠어요? 예수님이 치사하게 먼저 가서 갑집을 하고 집주인, 이 나귀 주인하고 입 맞추고 뭐 그렇게 짜고서 지금 뭔 일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고 한다면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소한 것 같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다 해결이 돼요. 믿으면. 안 믿으면 다 거짓말 같고 다 사기치는 것 같은데 믿으면 다 사실인 거예요. 다. 근데 사람의 말을, 사기꾼의 말은 우리는 잘 믿어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잘 안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해야 돼요. 사람의 말은 웬만하면 믿지 마세요. 접어두세요. 항상 접어두고 사세요. 누가 돈을 꾸어달라고 하는데 내가 안 꾸어주면 관계가 깨어질 그런 관계다. 그러면 뭐 꾸어줄 수 있어요. 그 대신 어떻게 해요? 받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려나 보다. 그거 받지 않을 생각하고 꾸어주란 말이에요. 사람하고 관계를 할 때는 항상 한 수 접어주고 가야 돼요. 그럴 수 있으려니.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100% 믿어도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향한 이 분명한 믿음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나귀를 순순히 내어준 나귀 주인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가만 보면 그렇죠? 이 나귀 주인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있는 사람이었을 확률이 100%예요. 왜냐하면 대뜸 누가 남자 둘이 와가지고 당신 나귀 끌고 가겠다고 하는데 그걸 순순히 내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내어주겠어요? 나귀가 당시에는 상당히 중요한 재산이었을 텐데 시골에서 옛날에 소 한 마리가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오늘 이 나귀 주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너무 중요한 재산인데 이 재산을 누가 와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끌고 가겠다고 할 때에 선뜻 이것을 내어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나귀 주인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반드시 나귀가 필요했을까요? 안 필요했을까요? 필요했어요. 만약 나귀 주인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 대신 말 타고 가셨을까요? 다른 루트를 통해서 나귀를 또 구입을 하셨겠죠. 근데 하나님은 하시는 일에 실수가 없으신 분이니까 정확히 예측한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 나귀 주인의 순종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찌됐든 번거로웠을 텐데 나귀 주인이 선뜻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구약의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굳이 나귀를 타셔야만 했던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이 나귀 주인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쓰겠다, 내가 너를 좀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적어요? 네,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니, 뭐 때문에 저한테 이걸 시켜요? 좀 다른 사람 시키면 안 되나요? 나 돈도 많지 않은데 돈 많은 사람한테 뭐 이렇게 헌금하라 그러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변명을 할 수도 있는데, 주님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시면 선뜻 그 앞에 엎드려서 순종하는 이 나귀 주인의 믿음, 여러분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하찮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예고를 하시고, 야, 내가 다음 주 월요일쯤에 너한테 이런 부분을 쓰겠다고 내가 얘기할 테니까 그때 뭐 기도해보고 결정해, 이렇게 만약 예고를 해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다음 주 월요일 날은 탁 긴장하고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한테 뭘 쓰시겠다고 하실 거야, 그렇게 준비를 할 텐데, 문제는 아무런 준비 없는 시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순간에 길을 지나가는데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분이 한 푼을 동량을 구걸을 해요. 근데 오늘 기분 나쁘니까 무시해버리고. 근데 혹시 그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요구일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실 때에 언제 어느 때 어떤 순간에도 선뜻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순종하면요,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만약 내 생각을 따라서, 내 환경을 따라서 그것들을 결정하면 우리는 늘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잘하면 되지, 다음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내가 쓰임받으면 되지, 오늘은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붙들려서 온전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어느 때 어느 시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쓰시겠다고 요구하실지 모르니까. 그러나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삶이기 때문에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것이, 그런 믿음과 순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쓰시겠다 해서 이렇게 나귀를 데려오죠. 6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메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그래도 메시아다운 대접을 유일하게 받았던 곳이 이때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예수님 대접을 유일하게 받았던 곳, 뭐 좀 초라하긴 하지만 걸으시지 않고 나귀 새끼라도 타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길가에도 옷다 깔아주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다 이렇게 찬송하는 이런 대접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딱 한 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한 번도 예수님은 백마를 타시지 않고 나귀를 타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는 성경에서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로 보통 나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귀를 타실 것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분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오시는 분인가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은 겸손의 왕이시고 예수님 그분은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구약에 이미 나귀 탄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이게 익숙해지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대단한 축복입니다, 우리한테. 다른 이방신들을 한번 보세요. 이방신들 가운데 겸손한 왕 있어요? 겸손한 신이 혹시 있나요? 없어요. 하나같이 높은 데서 한 자락 밑으로 내려다보면서 군림하는 그런 신들이고, 조금 적극적인 신들은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신이고, 물론
다른 신은 없어요. 모든 우상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마귀가 속이고 장난치고 있는 것인데, 사단이나 마귀는 절대로 겸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평화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섬기는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겸손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축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분은 겸손하셔서 절대로 우리를 강제적으로 끌고 다니시지 않고 폭력적으로 우리를 다루시지도 않고 내 얘기를 잠잠히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또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와 그렇게 교제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깨닫고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자마자 뭘 하셨는지 보십시오. 어떻게 됐는지 보십시오. 20장 10절, 21장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은요, 큰 성이 아닙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성벽을 따라 돌아도 1시간이나 걸리려나? 아주 적은 성이에요. 언덕배기 위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성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순례객들이 6월절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200만에서 300만 정도가 모여들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200만, 300만이 모였다. 그러면 여러분 200만, 300만이 혹시 모인 그런 집회를 본 적 있나요? 없죠? 여의도에서 옛날에 집회할 때 고작 해야 10만, 20만이에요. 월드컵 2002년에 그 시청 앞에서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한 10만, 20만 되나요? 축구장, 상암 월드컵 축구장에 다 꽉 채워도 몇 명밖에 안 들어가요? 6만 명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10만 명이 안 돼요. 북한의 능라도 경기장이 10만 들어간다 그랬었나요? 모르겠네요. 하여튼 고작 사람들이 모여도 10만, 20만을 넘지 못하는데 그 조그만한 성에 100만, 200만, 300만의 만약 인파가 몰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복작복작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막 어깨가 걸리고 밀리고 막 이런 어떤 상황이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사람들은 따르는 추정하는 사람들은 길에다가 옷자락을 깔고 나뭇가지를 들고 뭐 다윗의 자손이니 이렇게 노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만약에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상당한 코미디로 보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무언 저런 촌극을 벌이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표현하기를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을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놀랐을 것 같아요. 한 부류는 종교 지도자들하고 기득권자들이 로마에 이렇게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이었을 겁니다. 이러다가 혹시 군중들이 폭동이라도 일으키면 심각한데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한 부류 있었을 것이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였을 것 같아요? 순례객들이었을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혹시 저분이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있었던 메시아는 아닐까? 메시아가 혹시 진짜 오신 건 아닐까? 이걸 궁금해하는 무리의 사람들이 또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눈에 무엇이 보이는지를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똑같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고 자기의 믿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점검해봐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분이 메시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는지를 늘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눈을 열어 주셔야만 돼요. 이 눈이 열려서야만 돼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면요,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가서 뭘 해요 지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이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첫 번째 하셨던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네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 복음서가 있는데 이 복음서를 앞에 세 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권을 공관복음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공통할 때 공자하고 관점할 때 관자예요.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됐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따로 분리를 합니다. 근데 이 복음서가 4개이기 때문에 사복음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성경에 한 번 기록되었나 두 번 일어난 사건인가 때문에 신학자들은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이 성전 청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앞에 세 복음서, 이 공관복음에서 기록한 거하고 요한복음에서 기록한 것이 서로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고, 아니다, 그냥 똑같은 것을 기록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이 예수님이 생애 동안에 성전 청결 사건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행하셨다고 보는 것이 공통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 초반에 한 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켰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마지막 두 번째로 또 한 번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굉장히 지금 화를 내시고 막 환전상들, 또 동물을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막 다 뒤엎으시고 채찍을 가지고 동물들을 다 쫓아내시고 이런 일을 행했어요. 소위 물리력을 행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도 생애 가운데 이렇게 진노하시고 물리력을 행사하셨다고 하는 것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디 가가지고 이런 적이 없잖아요.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이에요. 물론 이 성전 청결 사건이 두 번 있었다고 한다면 초반에 한 번, 마지막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신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13절 그 해답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고 다 뒤집어 엎었던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데,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구렬처럼 만들어 놨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통해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될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다고 하는.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그 성전이 본래 존재해야 될 목적하고 다르게 사용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가장 화를 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성전이고, 그 성전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때 예수님은 가장 화를 내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의 성전은 이미 무너졌어요. 그렇죠? 오늘날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날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네. 그렇죠? 뭐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날 성전은 어디예요?
우리가 성전이래요. 물론 아무나 사람이 성전이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령께서 이 안에 거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성전이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전을 얘기해요. 에베소 2장 21절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서 건물은 뭐예요? 건물 하니까 자꾸 교회라고 대답하고 싶죠?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건물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져 간다. 그 지어져 가는 게 뭐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린 교회 하면 자꾸 건물을 생각한다니까요. 여기 남부순환로 1425번지 중앙빌딩 5층이 여기가 교회가 아니고 여기는 예배당이야. 예배당. 옛날에는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를 이름을 붙일 때 바로 그 교회 예배당 이렇게 붙였어요. 그렇죠? 옛날에.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성가셔서 그런지 밑에를 다 빼버리고 그냥 교회만 이렇게. 근데 그래서 교회 이름은 교회를 보통 우리는 지역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림동에 있으면 신림교회 이런 식으로 원래 이름을 지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름을 추상적으로 짓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바로그 교회. 추상적인 이름으로 교회를 많이 짓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지역교회는 근데 이제 지역이 오늘날 교회가 워낙 많으니까 똑같은 신림동에도 뭐 수백 개의 교회가 있는데 똑같이 다 신림교회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름을 따르게 짓긴 하지만 하여튼 간에 분명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건물은 예배당, 당이라고 하는 것이 건물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드리는 공간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잘 가꾸고 쓸고 닦는다 이런 표현을 할 때도 우리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 내가 교회당을 이렇게 열심히 닦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의 성전은 아니다. 이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오해를 해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서 뭐 이렇게 여기를 강대상을 걸레질하는 권사님들이 그 거룩한 것을 누가 나 같은 권사쯤 한 30년 다니는 권사나 청소를 하는 거지 어디 젊은 여집사가 여기를 손을 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삼기도 하는 거예요. 하여튼간에 교회는 절대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얘기했던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에베소서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교회는 하나는 우리 몸이고 하나는 우리 몸이 서로 연결되어진 교회. 이 두 가지가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는 같은 거예요. 그렇죠? 같은 거예요. 또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하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진노하시고 제일 화를 내시는 게 뭐라고요?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님과 우리가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만남 있는 장소가 성전이고 우리 마음속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을 함부로 사용하고 더럽히면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진노를 하시는지 고린도서 3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대요. 구약 시대에는 전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멸한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지만 신약으로 들어와 가지고서 하나님이 막 우리를 향해서 너희를 멸해버릴 거야 이런 적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하나님이 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아주 강경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들을 내가 멸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만약 이 몸과 마음을 함부로 더럽히고 함부로 방치하고 엉뚱한 일에 자꾸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멸하시겠대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번개를 내려가지고 나를 죽이시려나? 그것 이전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벌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몸에다가 자꾸 집어넣지 말아야 될 니코틴을 집어넣으면 폐암이 걸리든지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자꾸 집어넣으니까. 술을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닌데 술을 자꾸 먹어. 그럼 어떻게 돼요? 몸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몸만 망가집니까? 가정도 망가지고 인생이 자체가 망가지잖아요. 보면 혼자 괴로운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다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번개를 내리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성전을 함부로 사용하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진노는 분명히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고 관리해야 될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몸뿐이에요? 우리 몸들이 모여서 건물이 되어가는 교회. 그렇죠? 이 교회가 그렇게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존돼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것은 모르는데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과 우리 몸이 모여있는 이 교회를 더럽히거나 잘못 사용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벌을, 진노를 피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이 몸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어지고 죄에 오염되고 더럽혀져서 사용되기가 너무 쉬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알고도 때로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그렇게 오염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돼요. 우리의 혼과 영과 우리의 몸을 어떻게 거룩하게 보존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될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예를 들어서 산속에 산다든지 이럴 때는요, 보는 것, 듣는 것, 영향을 받을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죄에 덜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알다시피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수많은 죄악들이,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그리스도의 성전인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오염시키려고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지 몰라요. 참 저는 가끔가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TV 광고를 보면 차를 선전하는데, 우리 타고 다니는 차를 선전하는데 왜 거기에 짧은 치마를 입고 섹시하게 그런 여자들이 왜 거기에 이렇게 반쯤 들어놓, 이게 왜 차하고 여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혹시 이해 가십니까? 차하고 도대체 그 여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렇게 모델을 써서 광고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차를 믿기로 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선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아니라 그 섹시한 여자를 보고서 차를 사고 싶은 충동이 들도록. 망할 세상이죠, 이게. 망할 세상이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듣는 음악,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런 유혹들이 우리의 몸을, 성전을 더럽히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시대를 살고 있다니까. 분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선을 긋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이고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그럴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 심해질 것이.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여러분의 성전이 화려하고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거기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성전인가 아닌가를 보십니다. 당신의 성전은 깨끗합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나의 성전이 깨끗한지 돌아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노력한다고 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힘과 능력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인 이 몸이, 이 마음이 거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십시오. 그게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다른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면 말씀 보는 일에, 할 수 있다면 예배 드리는 일에, 할 수 있다면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에 나를 더 많이 드리면 되는 것이고요. 가급적이면 유혹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가급적 멀리 하는 것이 비결이에요. 비결. 우리 성전을 깨끗게 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이 훌륭해가지고 나는 뭐든 다 극복할 수 있어. 그리고 막 가서 그런 것들 한번 보고 들어보세요. 영향을 안 받는지. 다 받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그리스도에 오시는 날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흠 없이 거룩하게 보존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